아시다시피 표적과 기사와 기적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에게 그것은 모두 부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격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다면 적어도 표적과 기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요. 아시다시피 표적과 기적은 쟁점이 아닙니다. 쟁점은 그분의 마음의 의도이며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클릭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명사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사나 형용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불이시며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가지를 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곳이며 우리는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미 완전한 성령의 영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즉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높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장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말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오늘 단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모든 표적과 기적의 흐름이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가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규율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의 사랑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모든 불안에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인종이나 헤드헌터에게 가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먹습니다. 내 말은 제가 그곳에 가기 일주일 전에 그들은 8명의 선교사를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동시키고 재배열시키는 것은 나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빈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창과 화살을 집어드는 것은 내가 너무 강해서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파수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은 그 사랑을 느끼지만 그들의 혼과 육이 왜 저를 죽일 수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음식,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의 내적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 내 심장이 스트레칭하듯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거의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에 사실 저는 작년에 우리 멘토링 그룹에 갔던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에서 평범한 기도 시간, 즉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나타나서 키스로 나를 질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키스로 나를 질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질식시킨다고 말할 때 숨이 너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몸은 완전히 기능장애를 겪었고 그런 친밀감에 빠질 때마다 거의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주님은 이 모든 사랑과 키스로 나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서 키스로 나를 질식시키기 시작했을 때 고백하기 싫지만 몇 분 후에 나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멈추지 않으면 내 몸이 100만 조각으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의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불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갈 무렵 주님께서 날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큼요? 이렇게 큰 정도로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으로 말하면서 말 그대로 몇 시간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신비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앞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예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갈 거야. 예언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보통은 일어서서 이러한 신비로운 예언들을 말했겠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신비로운 예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제가 기도실에서 몇 시간씩 심기롭게 기도하고 있을 때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을 세우며 비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며칠 몇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는 내가 천사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내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의 말은 단지 짤랑거리는 독창에 불과한 공허한 소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제가 처음 예언에 대해 알았을 때 저는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은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닫고 마음의 눈을 뜨고 말해보세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되 오히려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언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최고의 선물을 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히려 예언하라 하였으니 예언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거래를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어떻게 예언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언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면 예언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며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확신이 되시나요? 그것이 당신 자신의 마음이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지어내고 있고 그것이 마귀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제가 받은 예언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맙소사,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무릎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당신인가요? 정말 당신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일어서서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예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교회에 가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방언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글쎄, 여러분 중에 방언과 통변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방언과 통역을 합친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방언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주었고 통변도 받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무릎이 떨리고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당신인지, 제가 마음속으로 꾸며낸 것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서서 내 혼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뒤쪽에 누군가가 앉아서 제가 방금 받은 예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울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그냥 울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가 일어섰고 저는 예언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제 목소리는 약 3옥타브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영이 제 온몸을 떨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심판과 관련된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와 달렸고 바닥에 넘어져 울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라니요. 저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나는 단지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들어왔다가 가면서 코엔 부인,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훌륭하고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당신의 목소리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예언으로 제가 양말을 벗는 것도 두려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심판 예언으로 제 목소리가 두려웠던 것인데 그는 목소리까지 변했다고요?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수만 명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너무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생애에 걸쳐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